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서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그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갈등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갈등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말씀에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24시라는 오늘을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자,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을 곧 영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몇 년 살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마지막 날이 있고 저도 마지막 날이 작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이 언젠지를 작정은 되어 있으나 아무도 확신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 오늘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분명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시간 중에 영적 시간은 어떤 시간을 말할까요? 지금입니다. 영적인 시간 중에 영적 시간은 지금입니다. 지금이라는 오늘이 무엇과 연결됩니까? 영원하고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천년의 응답으로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지금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천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년의 응답이 뭐냐? 반드시 모든 사람은 물로 씻음 받아야 됩니다. 정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는 이유는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피가 육체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죄를 없애는 능력은 오직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물이 곧 피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피는 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뿌리를 뽑아버리십니다. 그런 사람만 정결함을 받습니다. 이 일을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고 지금도 믿는 자에게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죄의 권세와 통로를 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여러분에게 천년의 응답의 증거로 지금 역사하시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묶여집니다. 그리고 이것뿐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죄를 용서받고 난 이후가 중요합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의 영이 우리 영 속에 들어오십니다. 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생각, 정신 세계와 여러분의 육체와 삶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흑암이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고 이 사람이 발로는 흑암이 무릎을 꿇는 응답이 나타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합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역사하시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현장에서 답을 하고 길을 전달하는 현장의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선지자적 사역을 우리는 전도자라고 합니다. 이 전도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현장으로 여정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십자가 주급에서 완성하십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 권세는 예수님 앞에 끝났습니다. 아멘. 끝난 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셔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해결 못하는 걸 끝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시간표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것은 부활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죽었다 깨어난 게 아닙니다. 죄와 사망을 틀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보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확실한 여러분 생명보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지시게 된 겁니다. 이 생명보험은 갱신도 아닙니다. 한 번 받으면 영원합니다. 변함없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전도자의 여정을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시간이 지금이라는 시간표에 지금 나에게 그리스도가 선지자로, 지금 나에게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지금 나에게 그리스도가 왕으로 일을 하시는 사람이 성령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도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냐? 한번 고백할까요? 영적 하루살이. 영적 하루살이. 성경의 세계관은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해라고 합니다. 내일 내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지 가게 됩니다. 방주가 엔진도 없고 키도 없습니다. 어디로 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자기가 지금 방주 안에 있다는 겁니다. 방주 안에 있는데 결국 어디 도착했냐?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지금 과정이, 상황이 뭔가 생각대로 원하대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밀하게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여러분 속지 말고 여러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광야길을 그냥 통과한 게 아닙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이 통과를 하게 하셨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살이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으로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불신앙 속에 있다. 안타깝지만 불신앙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여러분은 세 가지를 내용과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가 발견돼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목표를 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마다 구원받은 자마다 하나님의 목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 방향으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나는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의과대학을 공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나는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공과대학을 하면 사실 길을 잘못 인도받는 거예요. 이정표가 다른 거죠. 목표가 분명하면 방향이 선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표와 방향에 더불어서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것이 있습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서울에 가려고 톨게이트를 지나는데 서울 가는 고속도로를 진입합니다. 300km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에 연료가 없습니다. 그럼 못 가는 거예요. 목표도 맞고 방향도 맞는데 연료가 없으면 더 이상 못 갑니다. 자, 연료는 가득 차 있습니다. 방향은 부산으로 달립니다. 그런데 내가 부산에 왜 가지? 이것도 곤란한 거예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럼 곤란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절대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이 이 응답과 목표 속에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주시는 힘, 이 세 가지가 균형이 갖춰져야 됩니다. 언제? 매일 365일입니다.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하나 일자에 날일, 하나 일자에 날생자가 있습니다. 일일 일생이라는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의 하루의 삶이 그 사람의 일생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 하루가 어떠냐? 이게 이 사람 인생이에요. 일일 일생.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 뜻. 하루에 그 사람의 하루의 삶에 그 사람의 일생을 담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는 여러분의 일생과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지금은 여러분의 평생과 연결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지금과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이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목표와 인도와 힘을 가지고, 방향과 힘을 가지고 있대. 무엇을 목표로 하냐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곳으로는 다 한계가 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 목표가 돼요. 두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표가 기도 누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흑암 권세, 저주 권세를 현장에서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전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여러분의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매일 확인되고 누려져야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변하지 않는 진리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변치 않는 진리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응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역사하는 시작의 시간표가 여러분 하루 중에 시작돼요. 이게 우리가 삶 오늘이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루 중에 항상 확인해야 될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천명, 이것이 여러분에게 매일 확인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가 올해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원단 메시지로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또 구체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 속에서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속에 여러분의 현장과 개인과 가정, 지역에 여러분이 응답받을 삶의 이정표를 여러분이 매일 확인되어 주셔야 되고, 세 번째로 우리의 방향과 이정표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복음화로 완성시켜 가시는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선교를 완성시키는 그림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목표, 목적, 천명이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지는 것이 목표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기서 확인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이 인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이정표를 인도하십니다. 다른 이정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정표 속에 여러분이 인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정표 속에 인도를 받다 보면 여러분이 그분이 나의 길이 되시고 그분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답을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되시며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역사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가지는 그 축복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확인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었지만 길 되시고 답이 되시며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창세기 39장 1절과 2절 말씀의 언약을 요셉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인도받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계속 공급받아야 될 것이 힘입니다. 무슨 힘이냐? 영적 힘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5가지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힘입니다. 5가지의 여러분 균형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루 2시간 30분씩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서 뭐 하자. 지금 2시간 30분 시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여러분 전체적으로 새롭게 갱신하고 새 틀을 짜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의 삶으로 그 사람의 하루가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축복하시는 그 시간 말씀과 그 기도의 내용과 하나님 주신 힘을 공급받는 그 하루의 그 비밀을 여러분과 제가 매일 누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어야 할 3가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는 흐름 속에 여러분의 삶의 좌표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 물으셨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세계복음화 시간표 속에 그의 교회의 시간표가 어디 있는지, 우리 가정이 어디쯤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삼원을에서 여러분 첫 번째 삼원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를 단순하게 삼원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삼원을은 하는 것이 아닌 되어지는 것이 원래적인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숨을 열심히 쉬십시오. 숨 안 쉬면 죽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호흡을 어떻게 하랍니까? 열심히 합니까? 하다가 말다 하다 말다 합니까? 호흡은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호흡은 자동입니다. 심장은 쉬다가 힘들면 좀 쉬었다가 다시 뜁니까? 한 번도 쉬지 않습니다. 심장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하나님이 좀 쉬셨다가 일하고 쉬셨다가 일하고 하십니까? 쉬지 않으셔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삼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호흡하고 같습니다. 미세 공기를 많이 흡입하면 어떻게 되죠? 질병이 생겨요. 신선한 공기를 흡입하면 어떻게 되지요? 피가 생성되고 건강이 회복되겠죠. 삼원을은 영적인 호흡이에요. 영 호흡이 삼원을이란 말입니다. 호흡 안 하면 사람 죽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옵니다. 그죠? 자, 삼원을은 뭔가를 해서 결과물을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내 수준밖에 못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흐름 속에 하나님 주시는 리듬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균형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항상 있는 문제와 갈등과 사건과 일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삼원을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출발합니다. 이 문제, 이 갈등,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를 질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문제와 갈등과 사건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찾습니까? 이거를 여러분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이게 나랑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별로 감이 안 계시죠. 이 문제와 사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질문의 시작이 바로 삼원을의 시작입니다. 요셉이 애굽이라는 상황이 삼원을의 어쩌면 시작이었습니다. 부모님 품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문제와 사건을 당하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성경 창세기 39장을 제대로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까? 애굽 사람 집에 있습니까? 애굽 사람 집에 있어요. 그것은 요셉에게는 문제 상황이었고 요셉에게는 갈등 상황이었고 사건이었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보낸 게 아닌 그 속에 계획이 있으셔서 보내신 것이다. 이걸 속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성경 역대상 18장 4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18장 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윗이 왜 어떻게 이 일을 했을까요? 그 앞을 봐야 됩니다. 역대상 14장 10절을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역대상 14장에 나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공격하기 전에 이기기 전에 뭐 했냐? 하나님 내가 공격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질문 속에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두 번째, 문제 사건을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문제와 상황과 갈등을 내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내 기준으로 확인하면 안 됩니다. 내 수준만큼 보면 안 됩니다. 뭘로 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야 됩니다. 내 수준으로 보면 거의 함정에 걸리고 올무에 걸리고 틀에 잡힙니다. 지금 이 사건을, 이 일을 누구의 눈으로 봐야 되냐?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아모스 말씀 8장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성경 8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강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11절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지금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도록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 끝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으로는 답 못 찾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답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계신다는 것이 보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잘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장소가 있었습니다. 어디냐니까 빈들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그 빈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그 현장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대제사장은 한 명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장인어른 사이로 대제사장이 둘이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대제사장에게 임하시지 않고 바로 세례 요한에게 임하셨어요. 종교 지도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고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무명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삶의 그 장소, 그 다락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질문하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사모늘의 삶의 영접이 있어요. 야고보 1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삶의 정점은 결단과 갱신입니다. 이걸 아무리 봐도 내게 적용이 안 되면 그냥 거기서 제자리 수준인 거예요. 제자리 그룹이죠. 야고보 1장 22절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얽인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밑에 보면 자기 얼굴 모습이 어땠는지 봤는데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늘 그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결국 삶의 결단, 결정, 갱신, 변화를 주시는 성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흐름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신명기 운동에서 키워드가 질문, 순종이었다 했습니다. 불순종하면 그 응답을 못 받는 거죠.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냐?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듣지 않는 사람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모늘을 했다 안 했다 그 이전에 중요한 건 나의 삶을 갱신시키시는 그 성령에 여러분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을 녹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 속에 파고 들어오는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세 가지 스케줄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 중에 세 가지 스케줄. 최우선순위로 여러분이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이 최우선 시간표가 됩니다. 말씀 스케줄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 어쩌다가 한 번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 한 번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날 아침에, 그날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확정하는 그 시간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스케줄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월요일과 화요일과 수요일과 목요일과 금요일과 토요일이 있고 주일이 있습니다. 이 한 주가 다 주님의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현장에서의 6일이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지난번에도 정리했지만 여러분 월요일에는 본부 일부 강단 메시지를 중점으로 묵상하시고 들으시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삶을 적용해 보십시오. 그게 말씀 스케줄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본부에서 주시는 2부 메시지, 위성 메시지가 있습니다. 단을 쌓은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을 향해 응답의 결단을 한 아브라함에 대한 메시지 이번 주셨어요. 화요일에는 2부 위성 메시지 세계복음화 메시지를 통해서 종일 거기를 포커스를 맞추고 기도 수첩도 확인하고 강단도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의 가닥을 잡아서 인도받는 거예요. 수요일은 산업에 주신 언약의 이정표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 산업과 다가올 시대에 대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 제목으로 정리를 합니다. 목요일은 핵심 요원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 그걸 포커스로 기도 수첩, 강단 메시지, 현장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정리한 포커스를 그렇게 잡고 인도를 받아보라니까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이것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딱 통합을 시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토요일 날은 다시 말씀 전체 속의 흐름 속에서 주신 강단 메시지 다시 한번 더 토요일 날 정리를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 삶에 딱 정착이 돼야 여러분 지속적으로 영적 균형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그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다가 안 하다가 하나가 안 하다가 하면은 그냥 늘 그 상황이에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면은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삶의 균형의 응답의 스케줄을 여러분 확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에게 기도 스케줄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 스케줄은 말씀 묵상함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시간 30분 중에 운동하는 스케줄도 있죠. 여기 접목시킬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듣는 그 시간도 기도 스케줄에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독서하는 스케줄도 여러분 기도 속에서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맞는 나만의 성령 충만 받는 방법, 이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가장 좋은 시간 편안하게 누려지는 나의 기도 스케줄, 하루에 정해진 하나님 앞에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 그리고 여러분 지금 원단 메시지하고 계속 나오고 있는 전도 스케줄인데 전도라는 가치와 내용과 그 의미만 담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응답을 주십니다. 아까 전에 RUTC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셨겠지만 3,000 제자라는 것 두고 본인이 잡은 응답이 300명, 30명, 그리고 그 세 군데 지교회 12명 모이는 그곳이라는 구체적인 걸 자기 전도 스케줄로 딱 잡았어요. 그게 그분이 받은 말씀에서 기도 스케줄과 전도 스케줄로 적용을 한 겁니다. 300명, 30명, 세 곳. 이렇게 기준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향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통해 주신 이정표이기 때문에 우리도 적용해서 그 응답의 흐름을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300명 인력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 전도를 계획하는 그 시간에 내 주위에 알고 있는 지인이 몇 명이 되나 세알해나 보십시오. 300명 중에 구체적으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은 어떤 마음, 어떤 계획,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지 한 번만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그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나랑 삶이 상관없으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거 결론으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하루라는 삶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시대와 이 현장은요, 흑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흑암이 장악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흑암 문화 판치는 곳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를 하러 갔는데 완전 각인돼서 나옵니다. 하루에 있는 시간만큼 흑암 문화가 쓰나미처럼 몰려들어도 이거 어떻게 걸러낼 겁니까? 그래서 흑암이 가득하니까 뭐가 뭔지 모릅니다. 요즘 뉴스를 봐도 정치를 봐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참 혼돈과 혼란의 시대다. 뭐가 옳냐 뭐가 그러냐가 없어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살인마요.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혼돈의 시대. 뭔가를 하는데 이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공허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공허하냐?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시대, 지금 살고 있는 현장이죠. 흑암으로 덮여 있으니까 길을 알 수 없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혼돈 속에 있습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공허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는 것이 그 현장 창조된 이후 이미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었는데, 여기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요 길 대신 빛이요 혼돈 속에 하나님의 답을 가진 그 답의 빛, 우리의 공허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창조주 주인 구주 재림주로 오신 그 주인의 빛이 내게 성취되고 적용되는 매일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누려주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거 적용되어지고 누려지고 여러분의 삶의 2020년도는 이것이 내게 적용돼서 여기까지 목표를 받아야 됩니다. 개인화돼야 됩니다. 한 번만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이 내 것으로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삶과 오늘이라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이정표 속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 힘으로 오늘이라는 현장, 지금이라는 시간표를, 영혼과 관계된 지금 이 시간표를 하나님께 인도받는 이정표의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지나가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결단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하루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이정표 속에 남들이 무시하고 남들이 못 알아줘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 말하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가는 이번 한 주간 여정 되시고 여러분 승리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신명기 운동의 주역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신명기 운동의 주인공으로 결단하여 우리 후대들을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준비하며 매일이라는 시간,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목표와 그 이정표 속에 하나님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현장 정복의 주인공으로 결단하는 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옵소서.